제가 수요일에 걸 읽었네요.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전반기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달려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 우리 모두 자유하고 더 기쁜 일이 많게 하시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맥주감사 주의를 하면서 이제 아내랑 이제 교육자들하고 일하면서 과연 선물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식사는 몇 명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이제 늘 또 어떻게든 뭐 지금 공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부분 때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교회의 살림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뭐 약간은 믿음이 없지만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제 100개만 하자.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랑 한참 얘기해서 아내가 당신이 너무 작게 잡고 있다고, 자기는 지금 150명, 200명 올까봐 걱정되는데 당신 어떻게 100명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래, 이건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선물은 120개를 준비하자. 그 대신 아이들은 못 준다. 그 대신 1인당 1개씩은 다 주자. 그래서 내가 얼추 딱 그거, 그래서 한 150개 준비할 걸 내가 이게 참 그런 고민이 돼요. 그죠? 150개, 160개 준비하면 될 걸. 어제 식당도 이제 그 전주에 예약하면서 한 110명, 애들은 뭐 계산 이제 안 치니까 딱 하면 딱 110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배포대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게 늘 제가 왜 딱 그만큼만 하니까 그러니까 제 그릇이 요만큼인가 봐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조금 더 크시면, 크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규환 선도님도 못 오셨네요. 컨디션 오늘 안 좋으셨어요? 오기 싫다고 그랬어요? 오늘 잔치하는 날인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믿음이 작으니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도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데 어제 이제 문자를 드려서 꼭 한번 오십시오 했더니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이라는 그래도 오늘 건강 아침 컨디션 좋으면 교회는 꼭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건강 좋지 못해서 그 얘기를 하지 말지. 설교가 좀 와야지, 말씀이 좀 와야지. 왜 주님 앞에는 우리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가 뭐 병든 마음 뭘 못 끌고 나오겠습니까? 어떻게든 나와야죠, 그죠? 뭐 그런 아쉬운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지만 역시나 제 믿음의 한계가 딱 요만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배포를 키우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 믿음의 배포를 크게 하면 여러분 베풀 때도 넉넉하게 베푸세요. 넉넉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작아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간증으로 들은 적 있지만 저희는 스웨덴 갔을 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불쌍할 정도로 가난해. 그러니까 뭐 가등이나 갈 때 자비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막 욕심에, 그러니까 저희 욕심, 후원도 안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계좌번호도 안 적고 그래, 기도 편지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자비량으로 무조건 하자 하니까 그 비싼 나라 거기가 이제 점심은 일괄적으로 나라가 정해놨는데 2만 원이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해놨어요. 점심 식사는 무조건 2만 원은 넘지 말아라. 이게 나라. 그러니까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를 갖고, 공산당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이제 이념 체제니까. 근데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일괄적으로 2만 원 넘지 말아요. 근데 저녁은 사 먹지를 못해요. 저녁은 보통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조금 괜찮다면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외식은 거의도 못하죠. 저희가 그때 즐겨 먹었던 외식이 맥도날드예요. 저희 집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제가 걸어서 한 5분, 10분, 차가 없으니까 10분 정도 가면, 그때는 초창기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짧은 영어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주문해서 주는 대로 받아오고, 제가 그때 맛봤던 게 발사믹이에요. 우리 성도님 발사믹 그 드레싱을 드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뭔가 해서 뱉어버렸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막 다들 건강에 좋다고 맛있다고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근데 안에는 맛있게 굉장히 잘 먹는데, 거기 맥도날드는 이 발사믹 소스에 야채 샐러드를 주는 이 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걸 받아서 먹는데 다들 맛있게 먹는 거죠. 저는 진짜 거의 못 먹겠다 싶어갖고 남겨서 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외식이 햄버거, 패스트푸드 그것도 10,000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지금 환율로 따지면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때 선택한 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드리자였어요. 그때 선택한 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거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제 간증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아마 그런 고백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자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히 드린다는 건 그냥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죠, 정성도 드리죠, 마음도 드리죠, 물질도 드리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 오히려 더 많은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옹졸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욱더 넓게 풍성해 주십시오. 아기 부모님들도 뭐 누구도 다 내 아기 너무 사랑스럽죠.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내 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꽤 많아졌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볼 때마다 늘 저는 그런 기도해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요. 근데 혹시 지나가다가 모르게 우리 아이들끼리도 툭 하고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화가 나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 놈이 누가 내 아이를 때렸어? 막 화가 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괜찮아요. 저 아이도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엄마들 다 살생부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죠? 몇 월 며칠 날 누가 내 아이를 때렸다 적어놓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우리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나한테 했다 해서 막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싸움 나면 10년 전, 20년 얘기, 그때 그런 얘기 했지 나한테 막 이러면서. 예?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딱 그만큼이니까 하나님 딱 그만큼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넓은 마음 갖고 더 큰 마음 갖고 아예 제가 그냥 오늘 여기 앞좌석까지 그냥 한 이 간이 의자까지 다 깔았으면 다 오셨을 텐데. 그런 믿음이 제가 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오늘 낮예배 대예배 때 설교는 이거였어요. 제 신앙의 첫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와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 신앙의 기준들이 바뀐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영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직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뭔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잖아요. 놀랍게도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침 이렇게 싸울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들 와서 목사님 수련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니 저희 수련회에서는 수련회 중에도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막 싸우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예, 이거 고속 충전되는 베이스어스 배터리입니다. 10,000A. 근데 배터리 잘 안 쓰는 줄 알았더니 또 배터리 다 쓰시더라고요. 네, 퀴즈 하나, 넌센스 연습 문제. 성경에서 가장 부엌과 가까운 사람은 부엌 주방 도마 정답입니다. 연습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 인물 중에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름을 말하고 손을 드세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 손 들고. 이게 진짜예요. 예선 아니 연습 게임 아닙니다. 5초 중에 5. 예. 아닙니다. 루디아 무슨 의미일까요? 루디아. 거기 이제 실제 장사 그거 말고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예. 루디아는 장사 예. 장사꾼이죠. 그렇죠? 예. 또 신약과 구약 인물 중에 오, 정답. 민대 땡이에요. 이름 안 말했어요. 자기 이름 안 말했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의 지역 이름 중에 이건 너무 직접적이어서 구약의 왕 중에 가장 빠르게 왕이 된 사람은 넌센스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이름을 말하고 진규. 바로 와. 이야. 바로 왕. 바로 됐다 해서 바로 와.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멘붕에 오기 시작하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지금 루디아가 맞는데 원래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넌센스라서 하나만 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한 번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신앙과 좀 이렇게 우리 또 이제 중요한 성경 퀴즈도 낼 거예요. 근데 넌센스. 교회에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벌레는 현주. 뭘로 드릴까요? 마음에 드는 걸로. 아니 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선풍기. 예, 닭산 선풍기예요. 와. 무당벌레, 무당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요즘 막 TV에서 막 무당, 타로 이런 게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좀 심각한 시대예요. 술 먹고 방송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고 무당들이 나와갖고 점치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한다면 왜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안 보여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인간의 어떤 그런 제약들이 너무나 보여지는 무당들이 나와서 막 선을 본대요. 저는 그런 포맷으로 TV 방송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 가운데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연애를 뭐 하는 프로를 TV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문화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세상의 논리는 돈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알아서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죄인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그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의 모습이 강해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에 속해 있는 그런 이 소속감들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서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도 자랑할 만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그래도 좀 다른 성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눔이 있는, 그리고 집에 가서 야 우리 교회 뭔가 좀 달라졌어라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사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소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불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죠. 우리가 더 속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다른 곳에 속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와라.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아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아예 달라요. 우리는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죠. 우리도 죄 짓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참 더럽고 지저분할 때가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속하고 마귀에게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짝을 잡으세요. 짝 없는 사람, 짝 없는 사람, 짝 없는 사람, 짝 없는 사람. 없으면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해도 되고. 없는 사람 찾아가세요. 아니요. 안현주 권사님 저기 박근수 권사님 가시고 두 명. 자, 잡으세요. 방송팀도 정신 차리고 하세요.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이고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됐어요.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번에는 진 사람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진 사람이 진짜예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 사람만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진 사람만 일어나세요. 진 사람만. 자, 가까운 사람 짝을 잡으세요. 가까운 사람 짝 잡으세요. 가까운 사람. 자, 너 진이는 나랑 해. 일로 와. 너는. 자, 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이겼어요. 진 사람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앉으세요. 이긴 사람. 진 사람. 가까운 사람 또 잡아주세요. 가까운 사람. 둘, 저기 진이 저 뒤로 가. 아니야. 지금 진 사람만 4명 남았어요? 이행자 권사님 잡으세요. 하고 됐어요? 자, 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진 사람. 이행자 권사님은 또 무조건 나온 것 같은데. 자, 나오세요. 자, 소리 드시고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저 5이 저랑 하는 거예요. 지시면 이기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들어가세요. 진 사람만 보재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비긴 사람 들어가시고. 자, 2 사람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자,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순희 권사님 와오세요.
시간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결승에 오른 사람, 저 방송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 상품을 타가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가끔 뭐 설교보다 이게 더 재밌나 봐요. 네, 아쉽게 주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보다 분별하고 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한 곳에 속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천지를 아시면 알겠지만 신천지가 왜 무섭냐면 신천지는 기독교인 척하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막 적대시하지만 우리 교회 만약에 신천지가 의도해서 들어왔다고 하면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집었고 뭐 꼬아서 나중에 막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사실 교회가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수많은 건강한 교회도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들이 꽤 많아요. 좋은 교회들도 꽤 많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서 넘어간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욱더 분별하고 하는 이 신앙의 기준, 신앙적 능력,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분별력. 예, 그래, 우리는 영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무라. 자녀들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여기 이기었다라고 하는 거 과거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는 싸움을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애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 어른들도 아이는 제압할 수 있어요. 아기들이죠. 골리앗이요, 당연히 다윗이 이게 웃기는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는 이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골리앗은 어떻게 여겼어요? 업신 여겼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다윗을 업신 여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큰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말싸움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들이 말싸움 잘하십니까? 안 되면 말싸움 안 되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나십니까? 말싸움 잘하시는 분 보면 참 논리적으로 참 잘하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이런 말로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고 우리가 다 결국에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부부관계에서도요 믿음으로 더 귀해져야 더 복돼요. 제가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연예인 그 신앙 부부 이야기를 듣고 자는데 원래 이 남편은 원래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막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내를 만나서 변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좋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같이 맞춰서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과 함께 맞춰서 살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맞추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야 그 맞추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맨날 내 것만 생각하다가 싸우지 말고 맞추는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 어디에서 맞춰야 돼요? 신앙으로 맞추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연예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즐거움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죄 지는 건 안 하고 싶다. 물론 장담을 하길래 넘어지면 안 될 때 걱정이 됐지만 사람은 장담하면 안 되니까 넘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응원하게 되는 건
저렇게 부부가 함께 맞춰가는 재미, 하나님의 이름을 맞춰가는 재미,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퍼즐을 맞춰보셨습니까? 저는 퍼즐 잘 못 맞춰요. 승질이 나서 이게 어떻게 1000퍼즐, 10,000퍼즐. 근데 이제 최근에 한 4, 5년 전에 하도 이제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있고 5년 전이면 우리 교회네요. 8년 전, 벌써 8년 전이네요. 8년 전에 이게 내가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역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있을 때, 그래서 막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 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예배 시험이 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막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가면 하나님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배는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프라모델이라고 있어요. 장난감. 그걸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정교하게 맞추는 건 좀 잘 못해요. 물론 나름 다른 것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게임도 안 되죠. 근데 저희 아내는 뭘 하냐면 뭐 체인 꼬인 거, 고무줄 엉킨 거, 실 엉킨 거 풀라고 하면 저는 1시간인데도 못 풀어요. 저희 아내는 5분도 안 돼서 툭탁툭탁 다 풀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향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근데 그거를 맞춰가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가는.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맞춰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죠. 우리 교회도 꿈꾸는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딱 돼서 다 건강해져서 목표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맞춰가는 재미가 있죠. 제가 금요기도 이때 비전을 한 가지 공유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이제는 예배 장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는 아마 1부 예배, 2부 예배가,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장소만 허락된다면 다 11시에 모두 나와서 모든 부서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를 30분 내내 1시간 내내 드리기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가끔 한꺼번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금요기도회 때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이들이 조금 경직된 분위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1부 예배 때 드리고 11시 2부 예배는 우리 온 교인이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전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빨리 2층을 싹 다 없애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학원을 빨리 반을 우리가 차지하든지 지금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제 비전 선포했으니 다 품어야 돼요. 네. 교회는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을 맞춰가는 재미. 부부도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갈라지는 재미를 보시면 안 돼요. 합쳐지는 재미를 보셔야 돼요. 합쳐지는 재미. 왜 남편한테 서운하고 아내한테 서운해요? 난 아직 밥 안 먹었는데 벌써 밥을 먹었으니까 서운하잖아요. 나는 배려하지 안 해주니까 서운하잖아요. 물론 진심으로 서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아픈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저는 희한하게 아내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좀 희한해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아내가 늘 억울해요. 근데 제가 아프면 아내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아프면 아내가 병관을 하는데 아내가 아프면 저도 따라서 아파서 저도 병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늘 아내가 억울하게 생각해요. 별걸 다 맞추고 살죠, 그죠? 근데 내가 아픈데 좀 배려도 해주고 사랑받고 싶고 좀 이해받고 싶어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부부에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맞춰가는 재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맞추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얼마나 금방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맞춰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맥주 감사